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교회 달력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음 한 주만 더 지나고 나면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 이러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상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늦추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이들이 박해 상황에서 속절없이 죽어갔고 뒤이은 신앙의 세대들이 또 죽어가자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베드로 2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이, 이 종말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자비하신 하느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꼭 온다 하고 답을 준 것입니다. 임박한 재림과 공심판에 대한 관심은 이제 우리 각자의 죽음과 사심판에 대한 가르침으로 바뀌어 갑니다. 주님의 오심 이전에 우리 각자가 죽어 하느님 앞에 나아가고 한평생의 삶에 따라 각 개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어떤 기준입니까? 마테오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힌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오른쪽 그리고 왼쪽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예수님을 믿었는가,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고립되어 외롭고 갇힌 이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었느냐, 찾아가 주고 함께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느님을 오해하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죄 속에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리고 사랑과 이 생명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당신의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셨습니다. 올해 제5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에서 교황님은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자선을 베품으로써 양심의 짐을 덜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만들어온 무관심과 불의의 문화에 맞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자선을 베풀어서 내 양심을 편하게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그 무관심과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선이 필요 없다, 잘못되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황님은 요한 크리소스토모, 우리 요한 금구 성인이죠. 이분의 라자로에 관한 강론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그러운 이들은 가난한 이들의 행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말고 다만 그들의 가난한 처지를 개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이들은 궁핍한 이들에게 항구와 같습니다. 난파 사고를 당한 모든 이를 환대하고 위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항구인 것입니다. 항구는 그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들이 그 누구든 상관없이 쉬게 해주는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가난이라는 난파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거든 그를 판단하지도 그의 행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도 말고 불행해서 그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선은 이따금 하는 것이지만 상호 나눔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선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상호 나눔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상호 나눔입니다. 교황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이들이 지닌 많은 형태의 가난은 가난한 이들이 지닌 부유함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이 서로 만나 알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서로 나누고자 할 때 그 누구도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베푸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너그럽게 응답하는 법을 그들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냥 부유하고 어느 누구도 그냥 가난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가난함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또 다른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구 초창기에 연천, 상리, 적성의 3명의 주임 신부와
마두동, 백석동, 화정동 3명의 주임 신부가 같이 만났습니다. 일산 지역의 이 세 본당은 좀 부유한 본당이고 연천, 상리, 적성은 당시 우리 교구에서는 가장 어려운, 가장 작은 본당이었습니다. 우리 교구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좀 부유한 도시 본당이 가난한 농촌 본당과 자매 결혼을 맺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좋겠다. 당시 저는 상리에 있었습니다. 상리 성당에 있었고요. 그래서 상리와 백석동이 마두동은 어디입니까? 적성과 그리고 화정동이 연천 성당과 자매 결혼을 맺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리에 있을 때 저는 본당에 저 혼자 달랑이 있었습니다. 사무장도 없었고 관리인도 없었고 밥을 해줄 식복사도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백석동 성당에서 다달이 100만 원씩을 자매 결혼을 맺고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무장님을 뽑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사무장님 한 분을 뽑아서 성당 사무적인 일도 하지만 같이 많은 일들 의논하고 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마두동 복사단 아이들이 많이 농촌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어머니의 아빠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본당의 신학생 우리 박준영 프란시스코 신학생도 초등학생 때 와서 밭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부려먹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신부님이 잘해줬습니다. 감자를 캐는데 애들이 호미로 감자를 찍어도 괜찮다. 주위에서 해라. 하다 보면 찍힌다. 그렇게 해서 찍힌 감자는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쪄가지고 아이들 다 먹였죠. 아이들이 그 추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에게도 나눌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리에도 있었고 적성성당에도 있었습니다. 적성성당 우리 마두와 자매 결혼을 맺었었죠. 당시에 마두동 사모교원들이 적성에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사파리 투어를 했습니다. 적성에 무슨 사파리 투어를 할 수 있나 하겠지만 임진강을 건너서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면 그곳에 멧돼지, 고라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날이 화창했는데 양지 바른 곳에 멧돼지도 모여 있고 그 앞에는 고라니가 있고 또 온갖 새들이 정말 따뜻한 곳에서 모여있는 평화롭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도동에서 오신 분들이 신부님 참 별 구경을 다 합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좋다.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도동 성당이 본당의 날을 맞는다고 해서 적성에서는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콩을 갈고 해서 콩물을 데펴서 두부를 만들어서 본당의 날에 신자들과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두부도 보내고 도토리묵도 보내고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당시 우리 이성만 신부님, 이재화 신부님 계실 때였고 사모기원들께 저희가 더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난한 학생들이 많은데 좀 장학금을 좀 더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분기 3달에 한 번씩 1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셔서 동네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하면서 본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울 때 우리 교황님 말씀처럼 자선을 넘어서 상호 나눔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길을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복지분과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이 상호 나눔의 신비를 체험할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오면 내가 변화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녀님 그리고 여성천구역 함께 저희는 병자 영성체를 갑니다. 몸이 불편하신 그런 병자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연세가 드셔서 좀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고마워해 주시고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고마워하시면서 손잡아 주시고 하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어떨 것 같습니까?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그리고 사랑할 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 마음에 따스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나눔의 신비입니다. 내가 가난한 이들을 멀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권태롭습니다. 교황님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리반 세례식 그리고 첫 영세식이 11월 20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초등성체 교리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속 준비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해오고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가정 방문해서 가정에서 신앙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하면서 오랜 시간 준비를 걸쳐서 아주 큰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들 이번에 그 초등성체 앞두고 이렇게 찰고 그냥 준비를 잘 했는지 이렇게 시험 보는 거죠. 하는데 아주 그냥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와서 잔뜩 긴장하고 신부님 앞에서 기도문도 외우고 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성체 받는 어린이들이 26명 그리고 이번에 세례 받으면서 초등성체 하는 어린이들이 5명 해서 31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초등성체 하는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능 수험생을 위한 미사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8시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수능 수험생과 가족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른 때 같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수능 수험생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도 하고 100일 동안 같이 미사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험생들 위해서 해줄 수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그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어렵게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오셔서 날 안수 받으시고 시험 준비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날에는 수능 수험 당일 날에는 부모님을 위한 피정이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소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사랑의 연탄 나눔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리는데 해마다 저희가 동두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연탄 나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장 3만 원, 100장 6만 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의껏 그냥 금액 주실 수 있습니다. 12월 11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금하는 것은 은행 계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사목 홍보주일 맞이해서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사 끝나고 나가면 1층 로비에서 사회사목 분과 분들이 후원 회원 그리고 활동 회원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물방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운영 재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